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부모에게 아들과 딸을 주시고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시어 지상의 작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당신만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성자이시면서도 말구의 누인 아기로 탄생하시고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어린이까지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만세전에 특정하신 언약의 자손을 교회를 통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 모으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샛별 같은 보배로 빛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생일에 경양재단에 모인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올리는 경배 또한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따사로운 봄빛이 하늘에 계신 주권자의 영광을 드러내며 때로는 번개와 천둥까지도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왕으로 영영이 좌정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실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오늘도 선하게 섭리하시며 일자와 사시와 자연의 각양징조를 통해서도 절대 주권자의 영원하신 속성과 그 위대한 전지전능을 자정하고 계심을 목도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제 또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5월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제정해 놓으신 육신의 가정과 영의 가족들을 기리며 주일마다 새 은혜 받게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사오니 이 경양교회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수많은 어린이들을 찾아서 부르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강서와 동서남북 서울 각지에서 이 경양동산에 주일마다 모이고 있는 천여 명의 귀중한 생명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순전한 인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심령,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멋진 교회 일꾼과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자라나게 하시어 조국의 거룩한 거룩턱이 온 세상 앞에 밝게 비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 경양 어린이 봄 천국 잔치가 열리겠사오니 찬양 율동과 흰맞이 체험존, 먹거리와 이벤트 존 및 칭찬 스토어를 통해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새 친구 전도와 장결자 회복의 열매도 따라오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 선출된 경양선교 후원 임원들을 권념하시고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가장 자랑스럽고도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 온 교우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더욱 큰 정성과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앞장서는 모범이 되며 선도하는 일꾼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기념맞이 비전 헌금 2차 작정을 시작하였사오니 이미 작정한 성도들은 그 서운한 것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각자의 직장과 기업을 통해 갑절로 복을 더하시고 아직 미참한 성도들 또한 늦추지 말고 이 선한 일을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자기 몫의 대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충동시켜 주옵소서. 5월 18일 토요일에 있을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는 11명의 피택 장로와 24명의 피택 장립사님들과 3명의 취임 장립사와 91명의 피택 권사 및 8명의 명예 권사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 주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을 자신의 온 몸으로 떠바치는 동량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정에 있을 러시아 사할린 경양교회 부흥회 및 러시아 사역자 모임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이를 위해 다녀오실 선교국장 김수만 목사님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무더위와 정전으로 인해 예배 모임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백의성 선교사님 교회를 권념해 주시고 정부의 종교적 탄압이 가수로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님, 선교수의 선교사님과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시어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앞날이 막막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100%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며 강구하는 신실한 의인들과 파수꾼 교회들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최악의 공산 독재자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중에도 같은 핏줄을 나눈 남쪽의 동포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과 지역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자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단과 조고의 참된 교회들의 강단을 오늘도 사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교지와 전 세계 참된 교회들을 통해 14만 4천의 남은 자의 수가 더욱 차게 되어 끝내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장자들의 총회에서 다 같이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모범 어린이와 특별 새벽기도 운동 개근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모범 어린이 표창 유치일부 주일학교 성명 이도엘 생년월일 2013년 8월 16일 위 어린이는 하느님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생활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되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를 표창합니다. 중약 2019년 5월 5일 대한여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주일학교 교장 석기호 목사. 축하해요. 열어보세요. 성명 조향유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현시준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정유은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신가윤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박승원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김온유 이하 동문입니다. 남아들이라고 질투하지 말고 박수 크게 치세요. 성명 현시온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정연아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최유경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홍지우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신하율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옥예린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김찬율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임수영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이미규 이하 동문입니다. 네, 특별 새벽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은 개근이 104명 그리고 정근이 32명, 정근의 2회 결석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 대표로 세 분만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장로로 임직 받으신 피택 받으신 우리 박기출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서 오신 대표 의왕시에서 이렇게 40일 동안 개근하시는데 김진숙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청년 대표로 신영은 청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4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등촌 이교구 유은숙 집사, 화곡 이교구 권영백 집사, 가양 3교구 민은홍 권사님의 신방장 사역 보고의 시간을 가지며 정보와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직회가 지난 주일 밤 예배 후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지난 1사분기 교회 경상비에 대한 회개 보고를 받고 한 분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29번째를 맞이한 여전도회 봉사회 모임이 지난 목요일에 교회 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봉사의 모임은 각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의류, 생활용품, 식품, 재활용품, 먹거리 등을 나누며 교제하는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작년보다 수익금이 500만 원가량 증액되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의 모임 수익금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교역자 직원 간 친선 소프트볼 경기가 지난 토요일 오전에 경양학원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개회 선언과 기도 후 경기가 시작되어 모든 교역자와 직원이 경기에 참가하여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즐거운 모임이 되었으며 경기 결과는 교역자 팀이 우승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3부 예배 중에 모범 어린이 시상식과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운동 개근 정근자 시상이 3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8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경향어린이 봄천국잔치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유년초등부는 제2성전 및 교회정원에서, 영아 유아 유치부는 제3성전 및 교육실 선컨가든에서 있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남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3에서 45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영아부 교사활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 샬롬 파티가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선컨가든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어버이께 선물 증정, 효성상 가족상 시상식, 남녀전도회 청년의 기관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이하민 어린이 외 10명 부모님들 자리에서 아기를 안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하나님과 증거하는 공예 앞에서 아멘으로 세워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료하는 것처럼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료함으로 구원을 얻을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생각하십니까?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한 분씩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이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선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늘의 언약의 자녀 김예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민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송승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오한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니 엄마 여기 있어. 알았어 엄마 여기 있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서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태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최희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리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하민 외 신명 어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유아세례 교원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증서 부 이의섭 모 이선민의 자녀 이하민 생년월일 2018년 8월 21일 세례번호 2002번 위 어린이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아울러 본교회 유아 세례 교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5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당회장 목사 석기현 축하합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된 것은 꽤 최근부터입니다. 과거로 올라갈수록 어린이는 어른으로부터 마치 반쪽 사람 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느 나라 민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어린이라는 명칭 자체도 아동문학가 방정환 씨가 제일 처음으로 사용할 때까지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냥 어린아이라는 말만 썼는데 그 어린아이도 어른과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이라는 말 대신 보통 사람을 칭할 때 쓰는 의존명사인 이자를 붙여서 어린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린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전까지는 어른들이 이들을 그저 어린 아이로만 여겼지 어린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특히 그 어린아이가 자기 자녀일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은 그의 전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정도는 아무 이야기거리도 아니며 쇠사슬에 묶어서 들판에 보내 일을 시킬 수도 있었고 혹은 다른 노예처럼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의 사회적 배경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있었고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법과 권위 그 자체였던 시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자녀 교육 방침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비록 아비드라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꼭 아버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모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 아버지이지만 문맥상으로는 부모가 분명 까닭에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선 신약 성경에서 성도를 가리켜 형제라고 부를 때 실제적으로는 형제 자매를 다 포함하는 뜻으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부모 양자를 뜻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본문에서도 그러합니다. 하여튼 성경께서는 그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통용과는 전혀 다른 부모의 자세를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그리고 오늘날 모든 부모된 신자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신앙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과연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 인격체라는 사실을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4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본문 앞에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녀를 향하여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에게 말할 때는 바로 그 권위,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절대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어린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다치기 쉬운 섬세한 성품을 부모 쪽에서 늘 기억하고 배려해 줘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어른보다 훨씬 더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어린이의 그런 순진함을 칭송을 하면서도 반면에 그 순진한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것인지는 쉽게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을 어른과 어린아이에게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크게 다릅니다. 어른이라면 그냥 농담으로 넘기거나 혹은 속으로 적당히 삭히고 들을 수 있는 말이라도 어린이가 듣게 될 때는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다른 어른에게라면 절대로 하지 않고 남의 자녀 앞에서도 조심할 말을 자신의 자녀에게는 무심코 함부로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마음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모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내뱉는 말로서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일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동안 그 여린 마음은 어른이 알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큰 아픔을 겪게 되며
그 상처는 다른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한 층 한 층씩 더 깊이 쌓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타인을 향한 분노를 폭력으로 나타내고 사회에 대하여 항상 적의에 가득 찬 문제와 범죄가 되어갈 때 도대체 그들이 어디서 그런 감정을 제일 처음 배웠을 것 같습니까? 10중 8구 바로 어린 시절에 자기 부모에 대한 노여움이 그 마음 깊은 구석에 계속 쌓여서 조성된 것입니다. 자녀를 상스러운 말로 부르고 자녀에게 욕설을 밥 먹듯이 할 때 그런 소리를 매일 들으며 자란 아이가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겠습니까? 부모 자신도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를 못했으면서 자기 자녀들은 공부 못한다고 허구한 날 들들 볶을 때 그런 잔소리를 들어도 대꾸 한번 하지 못하고 속으로 불만만 가득 쌓인 아이가 나중에 머리가 커지고 몸집이 자라면 부모 앞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부모 자신도 어릴 때 제일 듣기 싫던 소리, 옆집의 아무개는 저런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고 다른 아이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부채질하던 그 지긋지긋한 소리를 이제 부모가 되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똑같이 자기 자녀에게 날마다 퍼부어댈 때 그것이 그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눈꽃만큼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 앞에서 지식, 경험, 능력 등 그의 모든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권위 문제에 있어서는 일방통행이나 다름없는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 어떤 권위라는 것이 전혀 없는 반면 오직 부모 쪽에서만 자녀에 대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처럼 일방적인 권위인 까닭에 그것이 오용될 때에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지를 부모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하여 거역하는 자식의 죄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권위를 오용하는 죄나 둘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 부모가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어린이에게도 어른과 똑같은 인격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개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른이나 어린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부모가 꼭 인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임스 딘이 나무 수연으로 나왔던 유명한 영화 자이언트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단 베네딕트는 방대한 목장을 소유한 부자인데 그는 이제 막 3살이 된 아들 조디가 말을 탈 줄 모른다고 해서 화를 냅니다. 말 한 장 위에 아들을 억지로 올려 태우면 어린 조디는 무서워하면서 내려달라고 막 웁니다. 조단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 무척 못마땅하고 속이 틀려서 이놈아 나는 걸음마 시작하기 전에 말부터 탔어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말을 받아서 좋아요 그건 참 장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었지 이 조디가 아니에요. 이 애는 당신과는 다른 또 하나의 사람이에요. 이 애가 원래 천성적으로 말을 싫어할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합니다. 조단은 이놈은 베네딕트 가문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녀석이요 말을 못할 리가 없어. 정 안 되면 말 잔등에 묶어서라도 기어이 말을 타게 만들겠어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아내는 항의하기를 당신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다 당신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조단은 나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뿐이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그 아내도 목청을 높이면서 그 애는 당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애는 당신 것인 동시에 또한 제 것이에요. 사실을 바로 따지면 그 애는 당신 것도 제 것도 아니에요. 그 애는 그의 자신일 뿐이에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대화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자녀가 부모의 소유이기 전에 스스로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경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순종의 의무를 핑계 삼아 자기 자녀를 본인의 욕심대로 만들어 나가려 할 때 그 자녀의 인격은 무참하게 학대당하고 파괴되기 마련입니다. 자녀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처럼 착각함으로써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반복될 때 그 어린 심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쭉쭉 금이 가고 엉망진창으로 끼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욕심대로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모에 대한 거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모가 가지는 최악의 언어 도단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원이나 요구대로 자라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만들어낸 부모 자신의 소유물도 또한 아닙니다. 모든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개인의 인격을 각각 예정하시고 조성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는 내 자녀를 바로 이런 눈으로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 딸이기 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내게 속한 핏줄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직접 속해 있는 하나의 완전하고도 귀중하며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그 소중한 자녀를 항상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모는 자녀를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교육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양육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젖을 먹여 키우는 것을 가리키는데 다시 말하면 잘 자라나도록 키우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마음과 정성과 힘과 시간을 들이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자녀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기억하지만 그 자녀를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자주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는 만일 어떤 부모가 그들이 꽃을 키우거나 동물을 기르는 것만큼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신경을 쓴다면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매일같이 꽃이 잘 피어 있는지 시든잎은 없는지 주의 깊게 화초를 살펴보면서 물을 주고 분갈이까지 한다든지 혹은 애완동물을 키우느라 아이 하나 더 돌보는 것 이상의 시간과 정력과 돈을 쏟아부는 것을 볼 때 만약 자녀 양육에 그만큼이라도 좀 더 마음과 힘을 쏟으면 정말 그 아이들이 자라는 정도와 질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되어야 합니다. 여기 교훈이라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상 영어로 디스플린, 훈련 혹은 징계를 뜻하는 말로서 규율과 징계를 사용한 엄한 교육을 강조합니다. 훈계 또한 바른 그런 교육에 또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엄한 교육의 필요성은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는 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으며 22장 15절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고 한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폭행해도 되는 구실처럼 오용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체벌과 아동 학대적인 구타를 전혀 구별할 줄 모르는 무지막지한 부모들이 많이 있었고 더욱이 술에 만취해서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들을 때리는 것을 무슨 해장거리점으로 여기는 일까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그 반대 극단으로 치달아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징계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싱가포르에서 어떤 미국 소년이 남의 차에 페인트로 낙서를 해놓고서 그 때문에 그 나라 법에 의해 퇴장 몇 대를 맞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애를 때리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그 미국 소년이 남의 멀쩡한 차를 페인트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 중 아무도 이렇다 할 만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의 징계라는 요소에 대해 두 양극단을 다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친 징계를 반대하느라고 방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적절한 징계를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징계를 반대하는 것이 마음대로 징계하는 다른 쪽 극단으로 가서도 안 되며 오직 올바르게 징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부모가 자녀를 정당하고 적절하게 징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녀를 징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부모 스스로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 때문에 귀찮은 일이 생겨서 신경질이 났거나 부모로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자신에게 생긴 기분 나쁜 일에 대한 화풀이조로 자녀를 징계하는 못난 부모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는 또 말하기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함이 중요하다. 분명히 부모 자신에게 먼저 수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무슨 벌을 줄 수 있겠는가? 자기 조절, 특히 자기 감정의 조절이 다른 사람을 조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는 이처럼 합당하게 조절이 된 징계와 함께 또한 훈계, 즉 바른 교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이 자녀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뜻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잔소리나 강압적인 지도는 피해야 하지만 그들이 바른 신앙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옳은 것을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그들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부단히 교훈해야만 합니다. 그런 교훈이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성경 말씀뿐입니다. 신구약 성경이야말로 한 개인이 배울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교훈이며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최선의 훈계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문은 이를 가리켜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징계를 동원하여 잘못된 것을 고치는 엄한 교육, 자녀의 심령을 깨우쳐 바른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교육의 내용은 오직 주님께서 그 자녀를 대하시는 자세로, 주님께서 그 자녀에게 베푸시는 마음처럼 주님께서 친히 그 자녀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지식이나 부모의 경험이 자기 자녀 교육의 최고 커리큘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가가 요구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윤리와 지식이 기독 신자 자녀 교육의 핵심 교과 과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전하신 예수 복음이야말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절대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완전한 신전의 기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록해 놓으신 신구약 66권이야말로 이들의 전 생애를 위한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따른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야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좋다는 다른 교육을 아무리 잘 시켜놓아도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키워놓지 못하면 정말 말짱 헛일입니다. 아무리 부모 마음에 드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아무리 부모 마음에 흡족한 배우자를 얻고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직장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 떨어지는 자녀로 키워놓으면 세상에서 제일 못난 부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기 자녀를 그처럼 부모 소원에 맞게 또한 사람 앞에서는 자랑스럽게 키워놓는다 해서 그 자녀가 나중에 자라 진정으로 부모에게 감사하고 성심으로 효도할 보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교육시키지 않으면 정말이지 큰 코 다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은 자녀만이 실로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을 배우고 익힌 자녀만이 끝까지 자기 부모에게도 역시 순종하며 효성으로 받들게 됩니다. 자녀 교육의 최종 결말은 그들이 부모 앞에서 어떤 자식으로 성장하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전적으로 달리 있음을 명심하면서 맡겨진 소중한 아들, 딸들을 오직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되도록 잘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헨리 크로웰이라는 성도는 자녀를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손은 크고 그의 손은 작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가로놓인 과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란 이 온 땅 위에 다시 없습니다. 주여, 제가 이 어린이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 나는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곁을 걸으면서 그의 발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도록
당신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생명의 금세와 내세를 좌우하는 실로 중차대한 과업입니다. 그 자녀의 성장 과정과 전 인생은 오직 부모의 교육에 달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과업의 중요성과 책임의 무거움을 깨닫는 부모라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대하여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모를 위해 성령께서는 간단하지만 지극히 요긴한 두 가지 명령으로서 신앙의 부모가 꼭 지켜야 할 자녀 교육의 요령을 일러주셨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은 부모가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속한 존재이기 훨씬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직접 속한 고귀한 독립적 인격체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긍정명령은 부모가 꼭 따라야만 할 최고 최선의 교육 내용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부모 욕심이나 비교되는 다른 아이나 사회의 인정이 기준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신앙과 행위의 기준인 성경을 중심으로 자녀를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훨씬 더 사랑하시는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이 소중한 자녀들을 오직 그 하늘의 아버지의 눈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잘 양육해 나가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으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에 계신 분과 아리청 자문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존하시는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의 거룩하고도 어미로운 성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실로 따뜻하고도 정겹게 계시해 주시는 하느님, 이처럼 자상하신 창조의 섭리와 경륜으로 인하여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귀중한 이름을 가지고 아들과 딸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만 보면 모든 면에서 부모가 일방적인 우위에 있지만 그로 인하여 혹 자녀를 권위적으로 억누르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 어린 아들, 딸도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인격 체험을 먼저 인정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를 부모의 대리만족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가운데 부신 사회의 잣대에 따라 불신자를 인정하는 성공을 위하여 키우려 하는 우를 범치 말고 오직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성경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엄중히 잘 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신정인격처럼 만드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어 우리 경아의 모든 자녀들이 다 장차 예수님 재림 때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보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5월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정하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의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대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 교회의 주의 나라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주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화구 사교구에서 박태연 교우님, 청년에서 최주의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우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신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서설교회 김혜영 집사님께서 허리 수술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렸습니다. 동천 3교회 이하민 어린이 이름으로 유아세례 받게 되면 감사해 평생 성경금 드리고, 화우 8교회 손정숙 권사님께서 며느리가 달약국 개업하게 되면 감사해 꽃꽂이 헌금 드리고, 동천 3교회에서 무명으로 보리떡 헌금 2천만 원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경양의 성도들에게 지난 여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또 좋은 계절, 또 무엇보다도 우리 연장시키신 평화시대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얻게 하신 소득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온전히 11조로 구별하며 그 외에도 이렇게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과 또한 희년맞이 빚을 헌금을 또 이렇게 보리떡 12바구니 12조 헌금과 12바구니 월정 헌금과 보리떡 헌금, 잔해 헌금 작정한 것을 또한 시간 정성과 힘을 다해 주 앞에 바치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도 향기롭게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야의 성도라 하여금 비록 우리의 인생에 좀 피곤하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경양 앞에 4년 남겨오는 희년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걸음에 조금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섬기는 생업을 통하여서 전능자께서 특별히 베푸시는 여호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쟁취해내는 복된 5월을 펼쳐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생명의 주께서 맡기신 자녀를 각 가정과 경양교회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주일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인격체로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성경 말씀의 교육을 통하여 마땅한 신앙과 행위를 지키는 신전행자로 잘 양육하여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그리하여 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가정의 낙원을 함께 세우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